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는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지?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와 같은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이 생각들은 때로는 유익할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괴로운 번뇌로 변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근원을 무명, 즉 올바른 지혜가 닿지 않은 마음의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할 때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 큰 문제로 보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 아직도 현재처럼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차바함경에 이르기를 무명이 있어 행이 생기고 행이 있어 식이 생기며 이와 같이 괴로움이 연이어 일어난다. 즉 무명은 모든 번뇌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가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마음이 요동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하고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받으며 지난 잘못을 떠올리면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도대체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번뇌로 가득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마음을 오래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맑은 물과 같으나 흙탕물이 들어가 흐려진 것일 뿐이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물은 본래 맑은 성품을 드러낸다. 번뇌 또한 이와 같아서 본래의 성품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놓았을 뿐이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의 괴로움이 본래 자신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성품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억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번뇌는 더욱 커져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 번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번뇌는 더 이상 우리를 옥죄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고 자신을 탓하는 대신 지금 내 안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뇌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앞서가며 마음이 모든 법을 이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른다. 즉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청정하게 할 때 괴로움은 스스로 흘러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집착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단지 소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면 마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나는 하찮은 존재구나 하고 붙잡을 때 번뇌는 그 틈을 타들어옵니다. 따라서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나의 본래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번뇌는 흐르는 구름과 같고 우리의 본래 성품은 청정한 하늘과 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맑고 깨끗할 때에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욕심과 분노, 불안과 집착이 덮이면 아무것도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거울은 본래 빛을 가리지 않지만 때가 끼면 그 성질을 잃어버린 듯 보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서 번뇌가 덮여 있을 때는 본래의 맑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저 닦아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선에 앉아도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말이 귀에 맴돌고 과거의 잘못이 자꾸 떠올라서 아무리 마음을 고요히 하려 해도 번뇌가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거울을 본 적이 있느냐? 거울이 더럽혀졌을 때 억지로 힘을 주어 부수려 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닦아내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조용히 닦아냅니다. 거울은 깨끗이 닦으면 본래 빛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번뇌가 일어난다고 해서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림으로 살펴보아라. 그러면 번뇌는 스스로 힘을 잃고 가라앉을 것이다. 이 가르침은 중화함경에서도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울이 먼지를 비추지 않듯 지혜로 마음을 닦으면 번뇌는 빛을 비출 힘을 잃는다. 즉, 지혜로운 알아차림은 먼지를 닦아내는 행위와 같아서 우리 마음의 본래 청정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번뇌를 다스릴 때 흔히 하는 실수는 그것을 억누르고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몰아내려 할수록 번뇌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오히려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을 통해 번뇌를 지켜볼 때 번뇌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조복한 이는 자신을 위하여 즐거운 거처를 얻는다. 이 말씀은 곧 마음을 억누르거나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길들이고 돌보는 것이 번뇌를 다스리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거울은 자주 닦아야 합니다. 한 번 닦아낸다고 해서 다시는 때가 끼지 않는 것이 아니듯 번뇌 또한 삶의 조건에 따라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알아차림으로 닦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러므로 수행이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번뇌를 닦아내는 꾸준한 연습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앉아 있었을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살이가 너무 괴롭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마음에 남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과거의 일들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셨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나뭇잎은 스스로 흘러가기를 멈추지 못한다. 물결이 가는 대로 흘러갈 뿐이다. 그러나 나뭇잎이 강물이 아님을 아는 이에게는 집착이 없다. 그대의 괴로운 마음도 이와 같으니 일어나는 번뇌가 그대의 본래 성품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번뇌와 하나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르기를 모든 법은 모여들어 일어나고 흩어져 사라진다. 번뇌 또한 모였다가 흩어질 뿐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그대가 번뇌와 나를 동일시하면 고통이 깊어지고 번뇌가 잠시 스쳐가는 인연임을 알면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지리라. 우리의 번뇌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남의 말에 매달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까지 끌어안으려 하니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잠시 스쳐가는 것일 뿐임을 아는 순간 번뇌는 우리를 옥죄지 못합니다. 마치 하늘을 가리는 구름이 잠시 머물다 흘러가듯 번뇌도 스스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늘은 결코 구름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이와 같아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근본은 청정한 성품을 잃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흔들 수 없는 산과 같이 지혜로운 이는 비방과 칭찬, 고통과 즐거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번뇌와 감정의 물결이 아무리 세차게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아는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번뇌에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매 순간의 마음을 돌이켜보아라. 지금 이 순간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면 이미 번뇌는 절반 사라진 것이다. 마음을 지켜보는 습관이 들면 번뇌는 결국 머물 곳을 잃고 흘러가리라. 이와 같이 번뇌를 다스린다는 것은 특별한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속에서 번뇌는 힘을 잃고 본래의 마음은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번뇌가 흘러가는 것임을 알고자 노력하지만 막상 화가 치밀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마음이 휘둘립니다. 저는 마치 불길 속에 던져진 듯 괴롭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간절한 얼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이 붙은 나무를 본 적이 있는가? 불길은 처음에는 작지만 바람을 만나면 금세 퍼져 나무 전체를 태운다. 화와 번뇌도 이와 같다. 처음에 작은 불씨로 일어나지만 그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온 마음을 태워버린다. 그러나 그 불씨를 초기에 살펴보고 알아차리면 물 한 방울로도 꺼버릴 수 있다. 그 말씀에 제자는 잠시 침묵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늘 번뇌가 크게 일어난 뒤에야 그것을 막으려 했기에 더욱 힘겨웠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지부에 이르기를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작은 악은 쌓여 큰 고통이 된다. 번뇌도 이와 같아 작은 불씨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큰 불로 번져 그대를 태우게 된다. 그러나 작은 순간에도 깨어 있다면 그 불은 번지지 못하고 사라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일상에도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크게 터지고 난 뒤에 후회합니다. 마음속에서 불길이 작게 일어날 때는 무심코 흘려보내고 결국 그것이 커졌을 때야 뒤늦게 붙잡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작게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지켜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순간 잠시 멈추어 내 안에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불씨를 꺼뜨리는 지혜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희는 늘 모든 순간을 살펴야만 합니까?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순간을 다 살피기는 어렵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짧은 순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아라.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언젠가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 깨어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그것이 곧 수행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번뇌를 다스리는 길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작은 알아차림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노력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거울을 닦듯이 마음을 살펴볼 때 번뇌는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켜 삼가면 모든 번뇌를 벗어나리라. 지켜지지 않은 마음은 그대의 가장 큰 적이 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번뇌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뇌를 다스리는 길은 억누르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 작은 불씨부터 알아차려 지켜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불은 점점 사그라들고 우리는 조금씩 고요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근심에 잠겨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괴로움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다가도 조금만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요동치고 심지어는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칭찬과 비난이 제 마음을 끌고 다니니 저는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에는 8가지 바람이 있다. 이익과 손해, 명예와 비난,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고통이다. 이를 팔풍이라 하느니라. 중생은 이 8가지 바람에 흔들려 마음의 평안을 잃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바람이 불어와도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증이라 함경에도 전해집니다. 팔풍이 일어나도 움직이지 않는 이는 이미 바른 수행을 이루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탄식했습니다. 저는 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누군가 인정해주면 기뻐서 날아갈 듯 하다가 조금만 헐뜯으면 땅에 떨어진 듯 괴롭습니다. 어찌하면 산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바람이라 여기지만 실은 산과 같은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칭찬과 비난은 바람처럼 스쳐가는 소리일 뿐 그것이 그대의 참된 가치를 바꾸지 못한다. 바람을 쫓는 이가 괴로움을 얻고 바람을 허공에 맡기는 이는 평화를 얻는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되고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사실 칭찬과 비난은 모두 바람과 같습니다. 잠시 불어왔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우리의 본래 성품과 가치는 그것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리석은 이는 칭찬을 탐하고 비난을 두려워한다. 지혜로운 이는 칭찬과 비난을 모두 버리고 스스로의 길을 따른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번뇌는 대개 외부의 바람에 의해 흔들릴 때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바람으로 알아차릴 때 번뇌는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대는 바람을 멈추려 하지 말라. 바람은 본래 불어오는 것이니라. 다만 그대가 산처럼 자리를 지키면 바람은 불다 사라질 뿐이다. 이 진리를 알면 그대는 더 이상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제자는 그제야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띠며 합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칭찬과 비난이라는 바람을 멈추려 애쓰는 대신 그저 산처럼 고요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이 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릴 적 억울했던 기억,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죄책감, 잘못한 말과 행동이 자꾸 떠올라 괴롭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제 마음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왜 과거에 매여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이 참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스스로를 괴롭히고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으로 자신을 올가맨다. 그러니 진실로 살아야 할 현재는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수타니파타의 한 구절과도 이어집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바라고 탐하지 말라. 오직 현재의 법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의 잘못을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강가로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강물을 보아라.
어제 흘러간 물은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 오늘 흘러가는 물도 곧 흘러가 버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과 괴로움도 이와 같아 이미 흘러가 버린 인연일 뿐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그것을 움켜쥐고 오늘의 삶을 태워버린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이다. 제가 괴로워한 것은 물이 아니라 이미 사라진 물을 다시 붙잡으려 한 제 집착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과거를 돌아보아 지혜를 얻는 것은 좋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괴로워하는 것은 무명일 뿐이다. 차바함경에서 이르기를 과거는 따라가지 말며 미래는 바라고 탐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통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라. 이 가르침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늘 후회와 죄책감 속에 과거를 붙잡고 스스로 번뇌를 키웁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강물처럼 흘러간 것,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순간 현재의 삶이 파괴되고 미래마저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뇌를 다스리는 길은 과거를 억지로 지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흘러갔음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 때 과거는 자연히 힘을 잃고 흘러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대는 매 순간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라. 지금 이 순간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불안을 잠재우는 열쇠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서야 얼굴에 밝은 빛을 띠며 합장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기억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미래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 길은 어떠할지, 병들고 늙으면 어떻게 될지, 사랑하는 이들을 잃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저는 밤마다 불안에 시달립니다. 저는 왜 아직 오지도 않은 일로 괴로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애잔한 표정을 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묶는 것은 허공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허공은 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미래의 허상을 붙잡고 스스로 괴로움을 짓는다. 이 말씀은 중화함경의 가르침과 이어집니다.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대가 미리 근심해도 아무 이익이 없다. 마치 아직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보고 걱정하는 것과 같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겪을까 두렵습니다. 준비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앞날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되 거기에 마음을 묶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미래를 쓸데없이 상상하고 두려워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괴로움으로 오늘의 평화를 잃는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내일을 근심하며 오늘을 잃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두 날을 모두 잃고 지혜로운 자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산다. 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여행자가 먼 길을 가려 한다. 그는 내일 내릴 비를 걱정하느라 오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행자는 오늘 걸어야 할 길을 걸으면서 비가 올지 모르니 우산을 챙길 뿐이다. 전자는 걱정만 하다가 길을 가지 못하고 후자는 준비하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간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가? 제자는 그제야 눈을 뜨듯 깨달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허공을 붙잡듯 미래를 걱정만 하다
오늘을 잃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일을 위해 준비하되 오늘의 평화를 해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을 바로 살면 내일은 스스로 밝아지리라. 미래의 두려움은 오늘의 지혜로운 행위로 씻어내라. 그것이 번뇌를 다스리는 길이다. 제자는 눈물이 글썽이면서 합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오늘의 삶 속에서 평화를 가꾸는 길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니실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물건에도 사람에게도 심지어 제 생각에도 집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가진 것을 잃을까 불안합니다. 또 제 신념이나 주장에 누군가 반대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놓여있는 낡은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항아리를 보아라. 한때는 물을 담아 쓸모 있었으나 이제는 금이 가고 깨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은 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빛나 보이나 결국은 변하고 언젠가는 흩어지고 만다. 그럼에도 중생은 항아리를 영원히 간직하려 하듯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 애쓴다. 그러니 번뇌가 생기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금강경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버려야 합니까?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너무 차갑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집착과 사랑은 다르다. 집착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오고 사랑은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집착은 상대를 붙잡아 괴로움을 만들지만 사랑은 놓아주면서도 따뜻하다. 집착은 움켜쥐는 손이고 사랑은 펴는 손이다. 손을 쥐면 피가 통하지 않아 아프지만 손을 펴면 자유롭고 평화롭다. 이 말씀은 법구경의 한 구절과도 통합니다.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을 버린 이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물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가둔 물고기는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물이 마르면 괴로워하다 죽는다. 그러나 강과 바다에 놓인 물고기는 자유롭고 오래 산다. 사랑도 이와 같다. 집착의 그릇에 가두면 결국 고통이 되지만 자유롭게 흘려보내면 넓고 깊어져 진정한 자비가 된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음을. 앞으로는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펴는 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대여, 집착은 번뇌의 뿌리요, 내려놓음은 자유의 문이다. 움켜쥔 손을 펴는 순간 괴로움은 흩어지고 평화가 깃든다. 그러니 놓아라. 놓을수록 그대는 더 넓은 사랑을 알게 되리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각자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던 집착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숲속의 바람마저 한결 맑고 자유롭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다가와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하고자 앉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요동칩니다. 앉아있으면 과거의 기억이 올라오고 내일의 걱정이 떠오르며 억누르려 하면 더욱더 커져버립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싶은데 번뇌는 그럴수록 저를 더 흔듭니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이 불 때
연못의 물결은 흔들리나 바람이 잦아들면 물은 스스로 맑아진다. 억지로 물을 눌러 고요하게 하려 하면 더 큰 파문이 일어난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억누르려 할수록 번뇌는 더 힘을 얻는다. 다만 바르게 호흡하고 바르게 알아차리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의 첫걸음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안반수의경에서 이르시기를 길게 숨을 들이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길게 숨을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며 짧게 쉬는 숨도 그대로 알아차리라. 숨이 드나드는 그 자리에 마음을 모으면 번뇌는 저절로 가라앉는다. 제자가 그 말씀을 듣고 호흡을 따라해 보았습니다. 들숨, 날숨에만 마음을 두니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또 하나의 길은 자비심을 닦는 것이다. 자비경에 이르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안전하며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라. 그대가 원한을 품은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이에게도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도 이 마음을 돌리라. 그리하면 번뇌는 차츰 풀려나고 자비의 물결이 그대 마음을 맑히리라. 그러자 다른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졸음이 오고 금세 일어나 걷고 싶어집니다. 그런 저에게도 수행의 길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앉는 것만이 수행은 아니다. 걷는 것도 서 있는 것도 누워 있는 것도 모두 수행이 된다. 걷는 동안에도 발걸음을 알아차리고 움직임을 관찰하라. 밥을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맛에 집착하지 말라. 일상 속의 모든 행위가 수행이 될 수 있다.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알아차리는 삶이니라. 이 말씀은 자바함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몸을 행함에 있어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며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라. 이것이 바로 사념천이 모든 번뇌를 여의는 길이 된다. 부처님은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중생은 번뇌를 없애려 애쓰다가 오히려 번뇌에 매인다. 그러나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그 번뇌는 힘을 잃고 사라진다. 번뇌와 싸우지 말고 그것을 비추어 보라. 마치 어둠을 없애려 애쓸 필요 없이 등불을 켜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수행의 길이 억지로 잡아 끄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 보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 비구는 앉을 때마다 억누르려 하지 않고 호흡에 마음을 두며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며 다시 호흡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자 번뇌는 점차 옅어지고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러주셨습니다. 호흡을 지켜보는 마음은 닷과 같다. 바람이 불어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듯 호흡을 지켜보는 마음은 번뇌에 끌려가지 않게 한다. 이 닻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그대는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으리라. 부처님께서 어느 날 사부대중을 모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지난날 수행하며 번뇌를 알아차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호흡과 마음을 지켰다면 이제 마음의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평화는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을 통해 번뇌를 다스리긴 했지만 세상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나 삶의 여러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세상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사라진다.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나 그대가 번뇌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알았다면 이미 자유를 얻은 것이다. 자바함경에는 이르기를 번뇌를 알되 붙잡지 않고 그 일어남과 사라짐을 지켜보는 자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였다. 마음이 바다와 같다면 폭풍이 몰아쳐도 물결만일 뿐 바다는 본래 고요하다. 제자는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번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도 제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인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번뇌를 완전히 없애려 애쓰지 말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번뇌를 이해하고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지혜다. 금강경에도 이르기를 일체법은 공하며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되나 집착을 버린 자는 참된 평화를 얻는다라고 하였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얻으면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될까요? 부처님은 숲속의 나무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나무가 폭풍을 만나면 흔들리지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다. 수행으로 닦은 마음은 바로 그 뿌리와 같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만 마음의 뿌리가 깊으면 다시 평온으로 돌아오리라. 번뇌는 바람일 뿐 뿌리를 흔들 수는 없다. 제자들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수행한 것은 남을 이기거나 세상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다. 그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다. 번뇌가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흘려보내라. 그러면 그대는 삶 속에서 흔들림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로써 제자들은 지난날의 집착과 근심, 두려움과 걱정을 모두 흘려보내며 마음속 깊은 평화와 자유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번뇌를 다스리는 길은 어렵지만 차근차근 알아차림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를 없애려 애쓰지 말라. 다만 번뇌를 알고 붙잡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것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지켜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고 괴로운 생각과 감정을 억지로 막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번뇌를 만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붙잡지 않고 흐르는 바람과 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번잡할 때마다 호흡을 느끼고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작은 자비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번뇌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와 수행을 마음속에 담아 하루하루를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괴로운 마음이 찾아와도 그 마음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임을 기억하세요. 스스로를 부드럽게 바라보고 삶의 순간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평화롭고 자유로운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